잘 지내셨죠? 늘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처음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우리 민족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국기도원으로서 강남 금식기도원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소이고 거룩한 기도원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기도 응답 받고 갑시다. 저는 지난주일과 저 지난주 2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둘러보고 지난 토요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총장하셨던 노영상 목사님이 저희 교회 설교하셨고, 그러니까 선교지를 둘러보고 오늘 처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생생한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의 현장이, 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제가 지도를 정확하게는 못 그리지만은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비두니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유대인이고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중요한 전도는, 선교는 아주 정확하게 네 군데가 중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점 선교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 지하방의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선교의 거점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울은 꼭 여기에 왔다가 또 1차 여행 전도 와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또 돌아오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에베소가 있어요.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여기 터키지만 얼마 전에 지진이 됐던 튀르키예, 그 옛날에는 터키라 그랬는데 나라 이름을 똑같은 영어 철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발음을 좀 바꿔서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로 유럽의 첫 발을 빌립보를 내디고, 그 다음에 이건 아가야 지방인데, 여러분이 그 유명하게 생각하는 아테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그 유명한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의 중심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아주 4개의 중심 지역은 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에베소, 마게도냐의 빌립보,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이게 사도 바울의 4개의 아주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본 것은, 이번에 2주일 동안 둘러본 것은 이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를 해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 지역을 2주에 걸쳐서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막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의 꿈이 확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나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이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두니아의 꿈이 무너졌잖아. 그런데 대신에 어디로 오라고?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바울이 첫 발을 내딛는 그림도 있고요. 또 동방정교에서 세운 교회들이지만 사원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수도원들도 있고, 우리로 말하는 기도원, 수도원들도 있고, 다 고루고루 둘러보면서 현장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어딘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방해를 하므로, 물론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루디아를 만났지요. 그래서 루디아 기념교회도 가보고, 자주장사, 하필이면 제가 그때 그 루디아 교회를 방문할 때는 제가 빨간 바지를 입었어요.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나이가 70대가 머리가 하얀 사람이 세상에 빨간 바지를 다 입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목사의 모습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주 색깔 루디아 장사, 자주 옷감 장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보니까 루디아가 들고 있는 옷 천 색깔하고 제가 입은 바지 색깔하고 똑같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못 견뎠어요. 유대인들이 와가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피해서 내려가다가 아테네에서 저 고린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제가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비두니아의 꿈이 무너져서 유럽으로 갔는데 여기 가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아테네에 가봤는데 그리스가 자랑하는 위대한 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동상을 만드는데 꼭 애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또 초등학교 학생이 찰흙공작 만들어놓은 것 같아. 짜그마하게 만들어놨어요. 세계적인 영웅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저게 뭐냐 말이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갔더니 딱 말을 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동상이 쫙 있는데, 바닷가에 말이야 멋있더라고. 왜 그러냐? 알렉산더 대왕이 데살로니가 출신에다가 마게도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은 아이고 마게도냐에서 자기들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리스의 대왕이지만 마게도냐 사람이다.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 지역적인 이 감정과 차별이 이 해소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상도 사람이면 어떻고, 전라도 사람이면 어떻고, 충청도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한국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 가니까 저게 지금 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세계에서 복지시설이 제일 잘 된 나라를 갔는데 지금은 참 어렵거든요.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잘 살아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유럽에 저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형상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해도 아테네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하고 말입니다,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알렉산더의 동상 크기를 보고 제가 이 사람들도 지역차별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누구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고, 그 선생님의 이름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사람 세계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민주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민주주의, 자유국가. 심지어 북한에 옛날에 김일성이 돼요.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중국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라는 말은 독재 정치를 하는 나라도 민주주의래요. 그런데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행하던 나라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는 데마다 네 자신을 알라, 네 바보네. 나는 그래도 내가 바보란 걸 아는데 너희는 바보란 것도 모르네. 이러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제도가 문제예요. 재판을 하는데 배심원들이, 야, 너는 너희를 아냐? 네가 뭘 아냐? 네 자신을 알라. 나도 바보지만 나는 내가 바보라는 거 아는데 너희가 바보라는 거 아냐?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기분 나쁘니까 전부 다 그냥 불과 한 몇 주일 벌금이나 매길 줄 안 되고 막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독배를 마시고 소크라테스가 죽잖아요. 악법도 법이다고 죽잖아요. 자기 선생님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보고 화가 난 제자 플라톤이 아테네를 떠나버립니다. 그 똑똑한 플라톤이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대학을 아카데미라 그러죠. 아카데미아를 만들어 가지고 학자들을 배출하는데, 그 플라톤이 학자들을 배출하는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주 자기의 제자 가운데 탁월하고 뛰어나거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 사람이냐? 마게도냐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플라톤의 대를 이어서 바로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자기 조카를 세우고 내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위대한 일꾼들이 이 지역적인 차별 때문에 그리스도 그런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 그곳에 가서 유배 생활 아닌 자기 스스로 아테네를 떠나서 마게도나로 갔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훌륭한 제자를 양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거든요. 13살에 말을 다룰 줄 아는 기병으로서 인정을 받고 18살에 장군이 돼가지고 22살에 대왕이 되고 32살에 죽었지만은 아주 세계적인 영웅이 되잖아요. 자, 그것을 보면서, 자 보세요. 비두니아의 꿈이 무너지고 아테네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초라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시 내 가정적인 배경이, 혹은 내 학문적인 배경이, 혹은 내 지역적인 배경이, 혹은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힘이, 내 모든 것이 부족해서 내 꿈이 무너지고 내 비전이 허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저도 때때로 그런 거 느낀 적이 참 많거든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아이고, 부모도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 저 시골뜨기가, 제 별명이 촌탁입니다. 촌탁. 뒤에 탁자가 붙었는데 촌놈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탁자가 붙었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저를 촌탁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촌놈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게 보였으면 다 촌놈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내보고 촌탁이라 했을까. 그런데 지금은 제 별명을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남대문 교회 위임식을 하면서 그랬어요. 나 촌탁입니다. 남산에서 내가 닭 울음소리를 한번 내볼 테니까, 촌닭 울음소리를 내버릴 테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남산에서 우는 촌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민족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촌닭이지만 닭 울음소리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제 저는 목회를 끝내는 지점에 있잖아요. 2주일 3주일 전에 제 후임 목사 투표를 했는데 그만 안 됐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를 아직 못 세웠어요. 아마 그분이 그냥 탁 됐으면 제가 더 자유로울 텐데, 본래 계획은 이제 후임자가 결정되면 다 물려주고 성지 한 바퀴 돌아와서 진짜 이제는 홀고만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어깨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 비두니아의 꿈이 무너질 때 제 꿈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여럿이 갔지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왜? 꿈이 무너지고 저는 갔잖아요. 꿈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저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또 바울의 행적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저는 진짜 미안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양 철학의 박사라고 얘기까지 듣는 사람이지만은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인 거예요. 미안합니다. 진짜 저는 몰랐어요. 진짜 저는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미리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갈라디아 마게도냐 사람이고 아테네에서 풋대접을 받고 비참하게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철학을 배우고 세계를 제패하는 알렉산더 대왕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아무리 비웃고 못마땅해 얘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하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지만 목사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자기 자랑도 못하고 자기 얘기도 못해요. 제가 혼자 갔겠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고. 이 계획이 제가 베란강 그냥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인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덴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혼자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딱 가기 전에 2주일 전부터 그만 뜨끔하더니 그만 허리를 못 펴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2주일 후에 아테네 가야 되는데 방에서 나오는데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서지를 못해가지고. 침 맞으러 가라 그랬더니 가기 전에 정리해야 되겠어. 침 맞으러 갈 시간도 없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는데요, 가방을 두고 배낭하는데 이래 몸이, 내가 미안합니다, 폼이 똑같은 거 모르지만 한쪽 엉덩이는 이쪽을 빠지고 허리는 이쪽을 빠지고, 그런 사람을 손잡고 가는데 참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이래가지고 이 2주일 동안 이 선교지 돌겠나. 가자마자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어디로 안내를 하면, 처음에는 시차를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쉬어야 된다고 산토리아라는 아름다운 섬으로 먼저 인도를 했어요. 하루쯤 거기에서 몸을 좀 추스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혹시 가본 사람이 있는가 그러자면, 산토리아라는 곳에는 그 밑에 보면 크루즈 배들이 있고요, 산토리아 섬이 어마어마한 절벽이에요. 그게 계단이 쫙 있는데 내려오는 것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데는 말을 타고 가면 된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타기 전에는.
제가 말을 타고 앞에 가고 저희 뒤사람 뒤에 오는데 자꾸 힐끔힐끔 돌아가는데 이놈은 말입니다. 하얀 백마 있는데 저희 집사람 타는 말입니다. 불과 한 어마어마한 언덕입니다. 굉장한 언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탁 넘어서 저희 집사람 그냥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리는데, 와, 그 순간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같이 간 사람이 경상도 남자다, 대단한 남자다, 아내를 사랑한다, 사나이 사나이. 그런데 저는요, 그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던 사람이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죽었듯이 보더라고요. 내가 뛰내려 보니까 얼마나, 평소에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난 말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말 타는 데는 이만큼 높은 데서 올라타잖아요. 이 뛰내리다가 나도 죽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그 길바닥에 엎어져 있으면 그거 누가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말을 몰았는데 이 말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 쥐가 하고 싶어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짝 뛰내렸어요. 뛰내리다 보니까 그 큰 말이 말입니다. 사람을 내동댕이 쳐놓고 지도 살아야 되잖아요. 막 가슴이나 밟아버린다든지 몸으로 뭉개버리면 사람 그 살겠어요? 아마 갈비뼈가 박살났을 거예요. 그런데 털털 일어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딱 섰는데 허리가 똑바른 거예요. 그리고 걸어오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러니까 말에 넘어지니까 그 담당하는 사람이 막 새 말을 몰고 와가지고 태워가는데, 문제는 내가 타고 간 말을 가버렸잖아. 우리 집사람 말을 타고 갔는데 나는 그 언덕길로 올라온다고 그냥 한 30분 동안 그 계단을 올라오는데 죽을 거 생각하고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그냥 뭐 저한테도 박수를 치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합디다만, 제가 뭐 아무 소리,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톡톡 흘렸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오늘 지금 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 그 말씀이에요. 죽었다 싶었는데 이젠 끝났다. 여기서 그 순간 아주 짧은 몇 초 시간이지만은, 몇 초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그렇게 갔는데 거의 3년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말입니다. 그놈의 말이, 우리 마누라 거기서 계단이에요. 계단 그대로 뭉개지면 계단 자체에 말 무게도 있지만 계단 자체에 사람이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 거기다 머리를 밟든지 가슴을 밟든지 다리라도 허벅지라도 밟아버리면 그 끝장나. 말은요, 여러분, 경기 말들은 훈련이 되어 있어서 사람을 밟지 않습니다. 말 경기 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뛰어넘고 이래도요 사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은 훈련이 돼서 사람을 밟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훈련된 경기마 중에서도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조정을 못하는데, 말이 아무리 훈련되어 있지만 조정이 안 되고 사람 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중에 큰 중상을 입거나 사람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경기마도 아니에요. 그냥 낙이에요. 사람들이 돈 벌어도 내가 보니까 한 수백 마리는 되는 것 같아. 그런 말들은 무더기로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그런 훈련까지 시켰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되는데, 어디 한번 충격만 주면 허리가 제자로 돌아올 텐데 그 충격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그냥 계단에서 거꾸로 떨어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지금 저희 집사람 허리 괜찮아요.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짧은 순간에 이 먼 길을 왔다가 내가 호레비가 돼가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 먼 순간에 저 사람을 기부서 해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 이제 첫날이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온갖,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길을 막으시고 알렉산드나 데살로니가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아덴에서, 그리스도인 아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세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 12시가 됐는데 그리스 시간으로 지금 새벽 6시입니다. 제가 2-3시간 전에 지금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차를 먹었는데 제가 계산하니까 그리스에 있었으면 지금 한밤중에 2주일 그 짧은 시간에 한 달, 2달, 1년, 2년 살다 온 사람인데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지만 이 2주일의 시차가 애매합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는데 계속 하품을 하고 졸지는 않습니다. 졸았으면 제가 못 왔죠. 눈을 부비면서 오면서도 이 감격과 이 기쁨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로는 비몽사몽간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를 도착해라고 제 집사람을 전화해서, 야, 나 차 몰고 왔는데 비몽사몽간에 온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정말 꿈인가 할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내려가실지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비몽사몽간에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것을, 이 본 것을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글자가 좀 이상하지만 호라마라고 읽습니다. 이걸 호라마.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너희가 이 산에서 본 비전을 잘 간직해라. 너희가 이 산에서 본 호라마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게 먼저 보여준 천국이거든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로는 이 강남 금식 기도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호라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환상,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받으셔서 베드로처럼 비몽사몽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는 땅바닥에 누워 자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땅바닥이 되면 어떻고 풀밭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편 133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후에 제가 이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따끈따끈하게 갔다 온 얘기라서 또 여러분들은 뭐 자랑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미리 제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편 133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항상 산 위에 하얗게 만년서 있습니다. 1814m. 미안합니다. 큰일 나네. 2814m. 백두산 높이가 2744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죠. 더 높은 산에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여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풍성하면 이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와요. 갈릴리 호수에 물이 풍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후련해집니다. 그 사막,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 물들이 다 그냥 이스라엘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물이 철렁철렁 넘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풍성하고 후련해지지만 갈릴리 호수에 물이 빈약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편협해져요. 그런데 그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듯 지하로 스며들기도 하고 이슬에 내리기도 해서 이 갈릴리 호수로 사방 흘러 들어옵니다. 요단이라는 말은 단에서부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 상류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갈릴리 호수 물이 또 흘러 내려갑니다. 물이 넘치면. 그럼 이게 어디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보다 이 사해 바다가 훨씬 크죠. 바다라 할 정도로 큽니다. 근데 여러분이 2814m의 높은 헐몬산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풍성하고 늘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 호수처럼 넓어서 이 물을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철렁철렁 넘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훈훈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133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때때로 완악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넉넉한 헐몬산의 이슬처럼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께서 늘 제게 말씀하실 때 기도는 수도꼭지와 같다,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수도꼭지와 같다. 수원재는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데 수도가 파이프를 타고 우리 집 부엌까지 수도꼭지가 와 있는데 그 파이프 관이 바늘구멍만 하면 아무리 수원재에 물이 많아도 우리 집에 흘러나오는 바늘구멍 같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름들이 파이프를 묻으면 아름들이 되는 물이 우리 집 입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 수도 파이프가 적당한 것처럼 적당한 믿음의 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 그게 가지고 수도꼭지를 쭉쭉쭉 빨면요 잠겨 있어도 물이 나옵니다. 한번 빨아보세요. 3개 빨면 감질날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질나는 신앙생활을 써야 안 된다. 그게 저를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 말씀이에요. 기도는 뭐냐?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다. 벌컥 시원한 생수가 들이킬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트는 행위가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수원지의 물이 풍성하고 헐몬산에 있을 때 이 사방에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요단에 가보면 이 위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위쪽에 있는데 나라에 가보면 그 물이 꼭 한국 같아요. 그 나무 뿌리에서 돌 밑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갈릴리 호수의 그한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는 태풍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곧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가 아닌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갈릴리 호수가 지금 넉넉한 삶을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훈한 넉넉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헐몬산에 흘러내리는 이슬과 같은 그 복을 받으셔야 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슬 같은 복.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로 그 성지에서 보내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때가 제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넉넉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강남 금식기도에 오는 강사님들, 목사님들 넉넉한 주님의 종들로서 수도 파이프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수도관에 이물질 주입하지 말라고. 그 이물질 주입하면요 수도물이 이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들이 교육자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럽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파이프가 돼야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혹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그런 이물질 주입하지 말고, 교인들이 좀 화나게 한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데치지 마라. 그거 다 이물질이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이 증거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시편 130편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하다. 어찌 선한고. 선하다. 아름답다. 선한가 아름답고는 다르죠. 선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복되다. 3절에 보면 복되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문제는 우리 인간 자체는 선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오면 특히 우리 목사님한테 이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배운 거예요. 죄,
네 가지가 아니면, 이 늑사자자 아니비자잖아요. 네 가지가 아니면 죄라고 그러더라고. 네 가지가 아니면 죄다. 요거요 성경 내용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저도 기도원에서 선배 목사님도 들었던 말씀이니까 이거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첫째는 뭐가 죄냐? 뭐가 죄냐? 불선이 죄다. 착하지 않는 것이 죄다. 불선이 죄다. 두 번째는 불법이 죄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죄다. 세 번째는 불의함이 죄다. 의롭지 못함이 죄다. 네 번째는 불신이 죄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착하지 아니하고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된다. 성경 말씀, 율법,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에서 발딱 예배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발로 찬다든지 제 뺨을 때리면 그 사람 저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가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귀에 거슬린다고 그럼 죄지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했으면 그랬을까. 좀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내한테 뺨을 때릴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그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날 때 저 사람 내 뺨 때린 사람이네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죄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의롭다는 말은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한 상태를 의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제 손자가 옛날에 제가 계룡대라는 곳에 가가지고 손자가 5살 6살 때 요놈이 고집을 피우는데 엄마 앞에 한테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엄마는 서울에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같이 와가지고 막 그냥 5살 6살 요 고집이 세더라고요. 왜 내가 한번 뒤고대를 탁 때려 땅바닥에 탁 넘어져 순간 아이고 이거 손자가 다치겠다 싶어서 얼른 안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늘 마음속에 캥기더라고. 아이고 어린 아이가 5살 6살 엄마한테 갈 때는 당연한 건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따라와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가겠다고 그러니까 막 아주 고집을 폈는데 한 대 얻어맞으니까 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할아버지는 좀 좋은 분만 알았는데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이 잘못하면 이게 맞아 죽겠다 생각을 했는지 고만 술술 따라오더라고.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놈이 지금 17살이잖아요.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다고 그랬어요. 야, 너 생각나냐? 할아버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난다는 말이거든. 제가요 15년 만에 회개를 했다고 걔한테.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제가 고집 피워서 그렇죠. 사람은요 의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생각납니다. 근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잖아요. 목사님 저는 월요일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왜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줘. 용서해 주시지. 회개하면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근데요 제가 약해가 화요일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용서해 주지. 그 하나님이 바보가 어제도 용서해 주고 오늘 또 용서해 수요일에 금요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나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롭다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다면 또다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지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움을,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죠. 이게
불신. 이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고. 어떨 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제가 오늘 오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possible, all is possible,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바로 헐몬산에서 흘러내는 이슬과 같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선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물론 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한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한 목사님은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욕심을 버려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맞습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가 모든 정욕이나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지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버려집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그런 욕심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분이 얘기한 것은 역시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그런데 설교하는 중간에 목사님 이런 구절도 있어요 말할 수는 없고요. 제 마음속에는 그렇지, 창세기 4장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린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수비 배구 선수가요, 수비만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지금은 축구 잘하죠.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보세요. 4강에 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축구를 하는 사람이 옛날에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딱 우리가 한 골 넣으면요, 야,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겼다. 후반전에 수비만 하다가 그만 2골 먹어가지고 역전패 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박종환 감독이란 분이 옛날에 4강, 우리 청소년 4강 팀에 들어갈 때 한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세상에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죄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그러면요, 죄가 자꾸 스며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아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자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저 오는 길에 이스탄불 터키를 들렀는데, 그래도 하루 시간이 있어서 터키를 들었는데 그 전부 다 그냥 소피아 사원에 가보니까요, 그 기독교의 예배당을 가져가 다 때리 부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천으로 다 가려버리고 거기서 그냥 하루에 5번씩 모슬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슬렘들은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려요? 5번 드립니다. 그게 모슬렘들이 지탱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번씩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생각을 안 해보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적극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회교를 지탱하는, 그래서 오주라고 하는데, 모슬렘을 지지하는 5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걸 오주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신앙 고백, 5번씩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거, 뭔가 마음의 때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생기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 라마단, 그리고 성지순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순례 못하면 돈을 줘서 내 대신 네가 갔다 오너라 하고까지 하면서 순례를 해야 돼요. 이 5가지가 모슬렘을 지탱하는 기둥이라 해서 오주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 5번씩 신앙 고백하는 것은 사람을 거기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종교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새벽기도 하루에 한 번 하는 거, 수요일날 금요일 구역 예배 하는 거, 그것까지도 안 하면 안 되냐,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새벽 기도잖아요. 에? 그리고 일주일 월요일과 주일과 주일 사이에 중간에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외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 허물어져 버리지. 그러나 한국교회가 금요기도 열심히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선과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씩 그 이상 우상이지만은 5번씩 절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게 다른 것이 끼어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은 5번씩 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지탱하는 힘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헐몬산의 이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흘러내리는 빈틈없는 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선하다, 헐몬산의 이슬처럼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것이 선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늘 이 속에 빠져들어서 정말 선한 일, 적극적인 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왕이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돼요. 보기에도 이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나야 된다? 향기가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궁창에는 냄새라 그러지만 꽃은 향기라 합니다. 그 꽃 냄새 좋다 그렇게 하지 않고 꽃은 향기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답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후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입니다.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 받는 길이 어려우면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 받는 것은 첫째,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복 받는 것은 심플하다. 그러나 이 복 받는 것은 심플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기도 하지만은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받냐? 여러분, 그릇을 엎어놓으면 빗물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릇을 겸손하게 펼쳐놓아야 복을 받는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다 그분의 거잖아요, 그죠? His. 그래서 이걸 humility,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 integrity, 이건 진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심플리티, 이건 단순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스의 신앙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 히스를 갖다 넣은 거예요. 인테그리티하고 심플리티하고 휴밀리티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립시다. 바로 이 시간 우리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입술 바르고 그렇죠? 아이고 뭐 묻었나?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내 영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그냥 방전이 될까봐 아주 그 옷에 뭐 충전하는 것도 가지고 다니고 그 무거운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돼가면 그냥 죽을 것처럼, 옷이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식어져 가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능력을 우리는 거울을 늘 들여다보는 것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아이고 배터리가 다 돼가는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 아무리 네 가지를 얘기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냥 겉으로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 여학생이 하나 왔는데 자기 숙모가 데리고 왔어요. 야, 주여 불러라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신병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구별할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신병 들린 거하고 귀신 들린 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정신병자한테 귀신 들려고 뒤로 두들겨 패가지고요,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정신병 들린 사람은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찬송 불러봐라 하면 됩니다. 정신병 들린 사람은 찬송 부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찬송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더 간단한 방법 가르쳐줄까요? 주여 하라면 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불러보라 합니다. 요 중학교 3학년 딸아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기도할 거다, 주여 불러가니 요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근처다, 주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거 숙모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부득이 그런 말 씁니다. 저거 숙모가 자기 질레 띠꼭대기를 탁, 야 이 가스나야 주의해라 나라, 얻어 터지니까 아프거든. 자, 주의 어떻게 한번 볼게요. 제이야, 가정스럽고 뭐 인테그리티 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제이야, 요거는 마지 못해서 하는 거거든. 누가 들어도 소름 끼칠 정도로 가정한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것은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 가서 다 우리가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스럽게 믿지 마세요. 가정스럽게 믿지 마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 진실된 그분만을 위해서 내 인생 살기를 원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막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큰 재앙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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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부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도 안 되지만 눈물,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 의사는 눈물보다 땀이 진하고 땀보다 피가 진하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땀보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은 눈물입니다. 그게 우리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죄 부르짖고 바로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온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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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읍시다. 주여!